8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8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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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름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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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4번 20편 10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70장을 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남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만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를 기억하며 한빛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들이 늘 아름다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는 부족하기에 항상 그럴 수 없음을 잘 알고 고백합니다. 서로 조금씩 용납하며 완벽함보다는 부족함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부족함을 용납하고 헤아리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님 보시기에 향기 나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걱정스럽고 마음 또한 무겁습니다. 정말 그 문제들이 책에서나 보는 것이 아니고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나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가뭄과 지진, 특히 올여름 경험했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폭염은 환경 문제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과일은 채 익기도 전에 다 시들어버렸고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곳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책과 실천의 노력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찍부터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한빛 재단을 이곳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통해 교육받고 진로를 탐색하고 더 나아가 직업인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단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재단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국을 다니며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한빛 예술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김양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그 시간들과 간절히 드리는 눈물과 호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의 이치로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붙드심과 단원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열매 맺는 성장의 예술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 사용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휴가를 보내고 있는 분들, 또 방학을 보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즐겁고 알차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순간순간 체험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식사로, 찬양으로, 반주로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무한한 축복 내려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께도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의 삶을 성경에 비춰보길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절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한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찬양의 영광. 예,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박진영 집사님 기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부럽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한 7명 정도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게 수련을 잘 했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또 찬양팀들 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 후원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간식이나 또 과일이나 음료 후원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풍성한 그런 청년의 수련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문 넘어 진짜 하나님을 본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그 사명을 부여받는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 주리라 한 약속한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첫 공식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는데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니 진중에 두루 다니며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가나안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만나는 성이 있는데 여기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 불안이나 또 어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그 여리고성에 사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정복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 주막이 있었을 터인데 또 다 이 2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정탐꾼이 왔다라 하는 이제 보고가 왕에게 들어가니까 왕이 이제 군사들 보내서 이제 체포를 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라합이 그냥 뭐 순순히 신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넘겨주면 자기가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4절에서 5절은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러니까 그 수색대를 속여가지고 따돌리고 이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여인은 지금 여리고 성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리고 성을 위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또 탈출을 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먼저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 당시에 이 라합을 지칭하는 그 기생이라든지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몸을 파는 여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주막을 운영하면서 술도 팔고 숙식도 하게 사람들에게 하게 하고 심지어 성매매를 뭐 알선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도 좀 천한 그런 직업의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라합은 자기 혼자 있든지 또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 형제까지 다 부양하는 그런 여인으로서 가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부모 형제들까지 부양하는 그런 일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대는 식물의 줄기를 말려서 섬유를 뽑아내는 옷감의 원료인 삼을 의미하는데 이 여인은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뭐 생활력이 아주 강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을 씨를 뽑아가지고 옷감을 이제 또 만드는. 그러니까 주막을 운영하면서 또 부모 형제들 부양하면서 또 삼을로 가지고 또 옷감을 만들어 팔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짐도 무겁고 또 하여튼 뭐 밤잠 안 자고 그냥 뭐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여인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그 짐이 무거운데 그걸 뭐 마다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자기가 그 짐을 다 오롯이 짊어지고 그걸 견뎌내고 헤쳐나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좀 그런 성향의 어머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진짜 시장에 나가서 뭐 장사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가정을 경제를 책임졌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5절을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리고성에 보면은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벽이 두 개예요.
벽이 두 개인데 그 성벽에 걸쳐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마 성벽에서 위에서 거주하면서 또 밑에 뭐 이렇게 주막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가난하고 낮은 그런 신분의 또 사람이었고, 이 그런 곳은 위험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데 이제 이 라합에게 그 주막을 운영하면서 그 성벽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어느 때부턴가 이제 이상한 소문을 자꾸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막은 여러 사람이 드나들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드나들면서 거기서 뭐 들은 얘기 뭐 온갖 소문이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자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그러잖아요.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 9시부터 막 한 5시 뭐 반까지 이렇게 수련회를 했는데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또 임원들이나 또 찬양팀들은 막 언제부터 막 또 찬양을 어제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찬양 준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참여한 청년들도 은혜를 받지만 그 준비한 청년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들으면서 성장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은 처음에 이 라합의 믿음은 들으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호기심, 관심 드나드는 사람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궁금증 하나님이 과연 누구지?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다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지? 그런 궁금증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신앙으로 싹 트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얘기를 막 해보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쏙 이렇게 쉽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탐꾼들한테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공격해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고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요새라 말해요. 쉽게 이게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합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여기 내가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식 정보나 또 소문을 들어서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이 라합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셨다. 저들이 건너오면 이 여리고는 무너질 거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이 라합에게. 하나님을, 여러분도 언제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 시골 의사 그분 유튜브 구독을 해놨더니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려서 어머니 따라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교회를 다녔대요. 믿음으로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다녔대요. 그냥 다니고 성경 읽으라 하니까 읽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왔다 갔다 한 세월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막 자기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막 3개월에 한독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잘 안 생기는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 라합이 처음부터 믿음이 생겼겠어요. 어느 날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 라합이라고 한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지금 목적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 라합은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강만 건너면은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이 딱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딱 알아본 거죠, 이 사람은. 그 순간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설 건가? 이 여리고에 설 건가 아니면 하나님 편 이스라엘에 설 건가? 이 여인은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을 믿음의 편에 서는 걸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아주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인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훌륭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막 목사 아들인데도 믿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믿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그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이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이곳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옛날 성경 상천하지를 하늘과 땅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민족,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신교를 믿는 시대거든요.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이게 자기들 믿는 주신도 있고 또 다른 부족들이 믿는 그 신들도 같이 덩달아 이제 같이 믿고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신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 다 거짓이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의 안내자로 삼고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대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이 정탐꾼을 영접할 리 없지요. 신고해서 잡아가게 하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들을 숨겨주고 탈출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라합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 라합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자기가 볼 때 그래요. 이 믿음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은 이 여리고가 멸망하고 다 죽임을 당할 텐데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너희 도와주고 숨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라. 우리를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목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니까 너희는 그냥 나한테 무조건 복종만 하고 나를 그냥 예배하고 섬기기만 해.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가 동행해주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불러내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도 믿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들도 선대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내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적어도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친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도 우리와 함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고 해줬으니까 우리도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쉬우니까 당장 도움을 받았으니까 구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중에 가서 나몰라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때 가서 아무리 막 그냥 전쟁통에 막 정신 없어도 그 약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은 이제 자기의 그 한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있었던 일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습니다. 함락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들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들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약속을 지키잖아요. 의리를 지키잖아요. 이 두 정탐꾼도 믿음의 사람의 멋진 모습이고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도 어떤 지도자 같은 경우 그 기생 라합 그까짓 거 하고 그냥 무시할 수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됐어 하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명령해서 구원해내라. 그들 살려내라. 보호해라. 그래서 그들을 다 구원해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여호수아와 같아야 되고 두 정탐꾼과 같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또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라합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러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를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귀도 한번 틀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위해서 같이 울면서 때로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잘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라합을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더 이렇게 자세히 깊이 찾아보니까 와,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정말 뭐 사막에서 꽃이 피듯이 그렇게 저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생겨날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전통과 구약 성경 족보를 보면은 이 라합이 12지파 중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지파의 유력자 살몬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살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또 마태복음 그 1장 5절의 그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그 중에 이름이 들어가요. 그 중에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왕의 조상이 선조가 된 거예요. 왕의 선조가. 그리고 그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이 라합이 엄청난 그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 이방 여인, 이름 없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영적인 복을 막 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의 전당이라 그래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이 쫙 기록되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나와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며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목숨을 걸고 순종한 행함 있는 참된 믿음의 최고의 표본으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그런 이방 여인 라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가지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 라합의 모습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때로는 라합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존중이 여기지도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또 뭐 그렇게 드러나게 사용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한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있던 그것은 우리가 쉽게 뭐 되돌리거나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남은 여정이 될 때, 이 라합이 그렇잖아요. 이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제 편입되면서부터는 이 라합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력한 그런 아내로 살아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라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라합은 세상의 소문 넘어 진짜 하나님을 본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형편과 상황은 암울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의 펼쳐질 삶에 이 라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응답 찬양 310장을 보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곳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선한 목적으로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주신 또 사명 직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잘 감당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주변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또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기관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기관의 기관장님으로 세우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알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 또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게 하시며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견고히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또 직장과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양수 장로님, 유경호 권사님의 장녀 김예린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8월 22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아펠가모 광화문 A동 LL층 지하 2층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모두 다 일어나셔서 35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산하늘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말씀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눈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